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찬양을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에 또한 관련되어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만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그가 먼저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앞에도 있죠? 다시 한번 시작. 네, 아멘. 오늘 저희 한 해 동안 저희 교회가 가지고 나가야 할 표요입니다. 살아가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어떤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돌아보면 참으로 사소한 것 때문에 바로 그 사소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오래 남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그리고 또 무심한 표정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무관심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분노로 그리고 원망함으로 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사실 교회의 삶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늘 언제나 우리의 태도와 말과 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31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32절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상처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용서함을 통해서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용서가 왜 사랑의 시작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용서는요, 악한 마음의 그 고리들을 끊어버리는 결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이 31절에서 마음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그 과정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 사실 악독, 여러분 악독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흉악하고 독함을 국어사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노함이 돼요. 분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함이 쌓으면 더 큰 분냄으로 바뀌게 되고 그 분냄이 결국 말로 터져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이 어떻습니까? 비방과 공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바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방향이 점점 어디로? 죄 쪽으로 기울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결국 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게 말로 표현이 되고 그 말로 인해서 관계가 찢어지고 깨어지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조금만 줄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버려라 라고,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붙들지 않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감정이요, 감정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은 가만히 두면 어떻습니까? 이 감정은 점점 멈추지 않고 자꾸 흘러가는데 내 감정의 상함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더 나쁜 곳으로, 점점 더 나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독이 자리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상대를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흉악하고 독함의 마음을 품으면 상대방을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작은 말도 공격처럼 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 공격처럼 들리게 되면 내 마음이 상해지죠. 그 마음이 상해지면 또다시 내 말에서 나오는 게 거친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 거친 말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게 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요, 이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떻습니까? 계속 점점 안 좋아지는 단계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용서는 내 감정을 누리는 기술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그 악한 마음의 연쇄를 이제 거기 단호하게 끊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용서입니다. 상대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더 이상 이 악함이 자라지 못하겠다고 내가 스스로 끌어버리는 이 선택, 내 마음이 분노와 원망의 그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바로 영적인 선택이 여러분 용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시간 지나고 나서 정말 괜찮아집니까? 지나도 상처가 사라지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더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결론 내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문이 닫혀지게 되고요, 더 닫혀지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친절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결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용서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원상복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를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복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악의 용서를 내 마음에서 끊어내 버리겠다라는 마음이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인 것이고요,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두 번째, 용서는 친절과 긍휼로 드러나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다입니다. 32절에 보게 되면은 용서를 혼자 떼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기서 분명한 순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하며, 친절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긍휼을 상징합니다. 친절과 긍휼이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친절이 무엇입니까? 친절, 우리 표준 사전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이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상대에게 어떤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이 방향이 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절이라는 게 어떤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친절은요, 작은 데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삶 속의 관계 속에서 작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는 것도 친절인 것이에요. 그리고 표정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친절이고요, 그리고 비꼬는 것을 멈추는 것도 친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멈추고 덮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친절입니다. 긍휼은 또 무엇이냐? 불쌍히 여겨 돌봐줌, 상대의 연약함과 사정을 살펴보는 그런 마음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긍휼은 상대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품어주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이 갑자기 때로는 날카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죠? 날카로워질 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그 날카로움 뒤에는요, 이미 그 뒤에는 지쳐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공격적으로 대할 때는 그 뒤에는 두려움이 대부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차갑게 다가올 때는 그 뒤에 상처가 굳어져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죄를 가볍게 보자는 뜻이 아니라 나도 연약한 존재이니 이런 생각을 자각을 하면서, 그리고 나 스스로도 마음의 낮아짐으로 그 사람의 뒤의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 긍휼이죠.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부족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 용서가 이런 친절과 긍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게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용서는 했지만 가까이 하기는 싫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가까이 하기는 싫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는 거리두기가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아직까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미움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미움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미움이 있으면요, 친절을 막아버리고요, 미움이 있으면 상대방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축복보다 나하고 먼저 비교를 먼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움은요, 상대방의 실수 앞에서 돕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기를 즐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친절과 긍휼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서로입니다. 서로. 여러분, 용서는요, 개인의 인격 수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완벽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실수도 있고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도 있고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는 이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바로 교회 안에 용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들이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용서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용서가 사라지면 곁으로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속은 찢어지고 분열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살아있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상처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성숙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용서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용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용서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32절에는 용서의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여러분, 용서의 기준이요, 내 성품, 내가 한없이 넓은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용서하노라? 내 넓은 마음? 아니요. 용서는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니 용서는요, 윤리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는 곧 복음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가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때로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마음, 불공평하다고 스스로가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은요,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의 그 죄값을 누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우리가 받은 용서는요, 값싼 용서가 아니라 값비싼 용서요, 값비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는요, 결국 십자가와 분리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용서를 말할 때 자꾸 내가 먼저 한다, 내가 용서한다, 내가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내가 용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돌아보면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출발점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내 마음을 먼저 주님께 열어 내가 용서받은 그 자리에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것처럼 하라는 것이죠. 명령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내 중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는 또 하나의 성령의 귀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악독과 분냉과 비방, 이것들은요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는요 바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기에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 저희들이 복음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악의 연세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그 악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친절과 긍휼과 그리고 용서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용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시작이 될 때 여러분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서가 시작이 될 때 교회가 더 새로워지게 되고요. 그런 용서가 또한 시작이 될 때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숨을 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용서가 바로 살아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올 한 해 더 많이 용서하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신성 공동체가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작은 천국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용서합시다.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